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에서부터 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은 신약 353쪽에 나옵니다. 신약 353쪽 히브리서 1장.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 것,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이 1.1획도 변함이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까? 말씀대로 주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앞뒷분에게 주님의 복을 빌어주시고 주님의 큰 은혜, 주님의 큰 사랑, 주님의 큰 능력,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서로 빌어주시고 인사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빈 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우리 은성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전파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성경 읽고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빛과 소금 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게 믿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예배드리고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범사와 자녀들과 건강 위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건강하게 잘 다니시면서 새벽에도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던 우리 이영규 권사님이 갑자기 몸이 아프셔서 이제 그 진단을 해보게 되니까 코로나19 확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이 확진이 되니까 장로님도 더불어서 혹시 장로님은 코로나가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연세 많으신 우리 교인들이 코로나 감염이 될까봐 우리 장로님도 함께 나오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다가 감기 몸살로 또 앓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묘목일이 또 너무 바빠서 오늘 못 나오겠다고 그렇게 연락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그래도 이나마 나와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불편하신 분들 속히 쾌차하시기를 바랍니다. 김현순 권사님이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신데 폐에 물이 이제 거의 다 빠진 것 같고요. 혈액도 다 잡힌 것 같고 이제 나머지 그 연세가 많아지심으로 몸이 아파서 잘 움직이지 못하는데 뼈에 좀 힘을 주셔서 걸으실 수 있게끔 하나님이 힘주시기를 위해서 또 빈혈이나 그러한 그 심장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잘하면 이번 주간에 퇴원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한신혜 집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 갑상선 암이라고 그렇게 판명이 됐는데, 원래는 내년 1월 4일 날 수술을 하려고 했는데, 이 세브란스 병원은 치료받기도 오래 걸리고 수술하려고 해도 오래 걸리는데, 몇 달이 걸리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1월 4일로 잡힌 이 수술 예정이 한 달 앞당겨져서 12월 4일 날 이제 수술, 11월 4일 날 입원해서 12월 5일 날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전이가 안 됐고 또 밤만 이렇게 드러내면 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돌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신혜 집사가 목소리로 먹고 사는 일을 많이 했었는데, 성악을 전공하고 그리고 음악을 전공하고 연극도 하고 그러다가 아이들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은 보험의 일도 하고, 그런데 이 목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살아왔는데, 파푸아뉴기니 가겠다고 남편 따라서 가겠다고 이번에 준비하다가 이 건강검진에서 발견돼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빨리 발견되고 빨리 수술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파푸아뉴기니 수술을 이제 전이 돼가지고 수술하면 안 간다 그랬는데, 이제 또 좋게 잘 수술될 것 같으니까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편이 11월 말에 나온답니다. 12월 1일인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한신혜 집사 수술하는데 같이 동행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보니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를 발견할 수 있고, 감사할 일이 없는 것보다 더 많고 풍성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를 놓치지 마세요. 감사를 뺏기지 마세요. 이 감사하면 마음과 생각이 풍성해집니다. 감사하면 마음이 부정적인 것에서 긍정적으로 바뀌어집니다. 감사하게 되면 이 마음 속에 왠지 모르는 된다, 할 수 있다, 한다 하는 믿음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교회 표어처럼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가장 힘들고 어려웁니까? 어려움을 느끼게 됩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냐? 내가 무슨 일을 당했을 때 내게 아무도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 나는 이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진 것 같고, 나 혼자만 이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 이 세상에 나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될 때,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때, 그때 내가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그래야 소도 힘을 얻고 잘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붙들어주고,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누군가가 내가 기댈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면, 나는 어려울지라도 그 어려움을 담당해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어려움을 오히려 더 기회로 삼고
복으로 삼는 역사가 있게 될 줄을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옆에서 나를 조금만 붙들어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조금만 도와준다면, 누군가가 나에게 관심을 써준다면, 누군가가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준다면, 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을 텐데, 내 마음속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 나만 홀로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나는 더욱 힘들고 어려운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언제 외롭고 언제 슬프고 언제 힘듭니까? 몸이 아픈데 아무도 나한테 와서 아프냐고 힘드냐고 도와주겠다고 내가 함께 해주겠다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더 아프지 않았습니까? 아픈 것도 서러운데 밥 먹자니 밥 먹는 것도 힘들어, 차리는 것도 귀찮고, 그래서 아이고 이놈의 팔자 내 팔자가 이렇지 하면서 좌절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오늘 낮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 주시며 나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힘이며, 예수는 우리의 희망이며, 예수는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불렀던 찬송,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능력 되시니, 예수가 나의 힘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위로가 되고 나의 능력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된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낳아주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던 나의 부모님이 나의 모든 것을 돌봐주셨으나 그 부모님도 언젠가는 나를 떠납니다. 언젠가는 내 곁에서 사라집니다. 그래서 나를 가장 도와주고 나를 가장 사랑해주고 나를 가장 돌봐주신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이기에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부모님이 더욱 생각나는 것, 더욱 기억되는 것이 바로 나에게 최고의 힘이 되고 나의 최고의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셨던 분들이기에 우리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함께 살았던 부부 중에 먼저 떠난 분이 계신다면 그 먼저 떠난 그분이 왜 생각납니까? 그가 나의 언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나를 돌봐주며 나와 함께 해주며 나와 함께 삶을 살아주었기에 힘들고 어려울 때 더욱 그가 생각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영애 성도님도 그럴 거고 우리 이옥자 권사님도 그럴 겁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렇게 편찮으셔서 아파 계시는데 동생도 와가지고 어머니가 아플 때마다 와서 오빠 안 될 것 같으지 힘들 것 같으지 하는 그런 얘기를 해도 내가 그럽니다. 아니야, 엄마는 조금 더 살아계실 수 있어. 우리가 좀 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 어머니에게는 사명이 있다. 이원에 오셔서 생활하시는데 여기서 믿음도 잘해야 돼요. 여기서 기도의 응답도 받아야 돼요. 여기서 전도하는 일이 있어져야 된다. 내가 보게 되니까 이원 지역에 전도하기가 힘든데 어머니가 전도의 귀한 불쏘시개가 될 수 있더라.
왜냐하면 그 연세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주변에 많은 분들이 서로 그 연세 되신 분들이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더라고요. 잠깐 동안이지만 어머니도 여기 오셔서 그분들과 만나고 교제하고 늘 함께하는 삶을 살다 보게 되니까 어머니가 조금만 아프기만 하면 이 어른들이 오시는 거예요. 저희 집에 찾아와서 계셔? 어디 아파? 교회라고 하면 놀다가도 다 도망가는 분들인데 이 예배당 안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찾아오시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우리 어머니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드시지만 하나님 데려가실 수 있으시지만 연세는 데려가셔야 할 나이지만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이원에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면 우리 어머니를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살아계실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아무쪼록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내가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나를 가장 많이 도와주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 사람들이 누군가 살펴보게 되니까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내가 나를 항상 내 곁에서 기도하며 도와주고 사랑해주고 있는 내 아내, 그가 나의 도움이고 힘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 그래서 더욱 생각이 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이런 사람들보다 더 나를 잘하시는 분, 더 나를 위로하시고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나에게 항상 역사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복음 2장에 혼인잔치집의 모습이 나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리아의 친척으로 그렇게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가족들이 함께 이제 참여해서 이 혼인잔치의 이제 행사를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의 혼인잔치는 하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을 합니다. 이 혼인잔치를 일주일 하는데, 이 혼인잔치가 첫날에 신랑이 오는 것이 아니라 혼인잔치 중에 마지막쯤 된 날에 신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신부가 준비해야 되며, 그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하여서 손님들이 다 오는데, 그 손님들이 오게 되면 그들에게 음식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도 잔치가 있으면 그 잔치에 음식을 제공하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음식을 제공하는데, 이 음식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포도주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 지역으로 날씨가 굉장히 무덥고 힘들고, 그래서 그 나라에는 물도 귀할 뿐 아니라 물 대신해서 이 음료식으로 포도주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잔치집에 이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음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중반쯤 갔을 때 문제가 생겼어요. 이 잔치집에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다 보게 되니까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는 이야기가 되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야 축복하고 야 정말 행복해라, 정말 잘 살아라 하는 복만 주어야 한 그러한 잔치집에 야 큰일이네, 야 큰일 났네, 야 어떡하지, 한숨과 탄식과 걱정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이 가장 중요한 음료인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행복해야 될 잔치,
축복해줘야 될 잔치에 이런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서 아무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정말 걱정하고 있을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하인에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예수님에게 가서, 내 아들 예수에게 가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너희는 그대로 해. 그런 이야기를 전해주는 겁니다. 아니, 뜬금없이 잔치가 벌어져서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디 가서 포도주를 사오든가, 늦었어도 포도주를 만들든가, 어디 가서 빌려오든가 해야 해결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뜬금없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얘기하기를 예수에게 가서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마리아가 시키는 대로 예수님에게 갑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시더니 어머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머니, 아직 내 때가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마리아가 다시 하인들에게 얘들아, 예수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혀요. 그때 예수님이 보게 되니 그 집에 돌 항아리 6개가 이렇게 놓여 있는데 그 돌 항아리가 비어있는 돌 항아리였습니다.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들, 물을 기어다가 돌 항아리에 채우십시오. 꽉 채우십시오.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예수님께서 물을 기어다가 그 항아리를 채우라고 하니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가서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웁니다. 6 항아리를 다 채우고 나니까 이제 하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말하기를 예수님,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물 다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그 항아리에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그러니까 이 하인들이 기가 막힙니다. 아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물 기러 오라 그러더니, 물을 기러 오라 그랬으면 포도를 그냥 갈든지 포도를 담아가지고 포도 맛을 내든지 해야 될 터인데 그냥 맹물 들어있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까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고 참 기가 막히네, 참 별일도 다 있네. 아니, 물 떠오라 그래서 물 떠다 놨더니 물 떠다가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하인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시킨 대로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연회장이 그 물을 이렇게 맛을 보더니 이야, 기가 막히구나, 이야 하면서 감탄사를 많이 합니다. 주인장, 이게 어떻게 된 일이요? 내가 많은 잔치집에 가서 연회를 인도해 왔지만 이 집처럼 이렇게 좋은 연회는 처음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무슨 말인가? 내가 잔치집에 가서 잔치를 하는데 사람들이 음식이 떨어지게 되면 거기에 물을 타거나 저 정도 그거 하려면 질이 나쁜 거나 다른 그러한 방법을 해서 이렇게 잔치를 이끌어 가는데 이 집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처음에 시작하던 포도주보다 오히려 지금 더 나은 포도주를 제공하고 있으니 이야, 이런 잔치집 내가 처음 봤어. 그러니까 흥이 깨지던 잔치집에 흥이 살아나고
축복이 사라지고 걱정, 근심과 탄식이 나오던 그 잔치집에 다시 축복이 넘쳐나고 정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는 역사가 바로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게 되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혼인잔치집에서 그 같은 기적을 일으켜주고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것을 생각을 뛰어넘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우리하고 똑같다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만 된다면 그 하나님을 뭐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 그 이상 우리의 능력을 완전히 초월한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거죠. 내가 못하는 것 주님이 하시고 내가 생각지 못하는 것 주님이 생각하시고 내가 이루지 못하는 것 주님이 이루어주시니 우리는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 성경 히브리서 1장은 바로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1장 4절부터 이렇게 그 밑에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이 예수님을 뭐라 그랬냐? 4절에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나나. 우리 예수님은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믿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천사가 우리를 지켜주고 천사가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성경 속에는요 세 종류의 천사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미가엘이라고 하는 천사장과 함께 천사들이 나오는데 이건 뭐냐? 싸워주는,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는, 악을 물리치고 사단과 마귀를 싸워서 이기게 하는 그러한 천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천사를 보게 되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옵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는 뭐냐?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마리아가 잉태했을 때 사가랴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을 때 엘리사벳에게 잉태의 복을 허락하실 때 마리아가 출산 전에 그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과 만났을 때 그때 다 그들에게 찾아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가 바로 가브리엘 천사. 이 가브리엘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미가엘 천사와 그 천사들이 나타나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서 승리케 하시며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또 한 천사가 나오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천사입니다. 그는 원래 천사장인데 이가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빼어나고 너무나도 능력이 좋았기 때문에 교만하여 타락한 천사, 이가 바로 사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루시퍼처럼 타락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낮에 말씀을 읽어보게 되니까 이 천사를 시시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요청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니 아니냐.
천사들을 어떻게 한다고? 부린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라고 보내주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천사를 보내셔서 부리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후사는 무엇을 말합니까? 상속자를 말합니다. 기업을 이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재산을 이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그 모든 환경을 이어갈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의 삶을 이어갑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결돼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아 살아갈 수 있으니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을 때 외롭고 쓸쓸하며 답답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들과 저의 언덕입니다. 이 예수가 여러분과 저의 후사 곧 상속자입니다. 오늘 낮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찾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부르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오셔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구원 되시고 위로 되시고 희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함께 하시는 축복이 넘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